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하고 자기 꿈에 대한 미래를 갖고 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후세계에 대한 것들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 종교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각자가 갖고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배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에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본을 보인 두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제사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교회에는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교회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누가 설교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장치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찬양대가 있었을 거고요. 엄청난 헌금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보면 그냥 온갖 복장을 다 한 멋있고 거룩한 그렇게 보이는 제사장들이 다 있었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구렬이다. 하나님이 빠진 강도들만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로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면 그렇게 가부의 소산을 삼킬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었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나를 고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서기관들은 그 성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을 고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목사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나는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 앞에서 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저는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도 회개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녹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습니다. 에녹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사람하고 여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버스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와 같은 차를 탔지만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 옆에 앉은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나는 누굽니다 인사하고, 나는 몇 살입니다 소개하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통했어요? 속마음을 나눠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 친구 합시다. 그러면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은 마치 같은 버스 안에, 같은 열차 안에 같이 탄 사람처럼, 그러나 모두가 그 사람들과 동행은 아닌 것처럼,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과 나눕니다. 주님, 나의 죄를 아뢰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뢰어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아뢰어드립니다. 지금 내 속상함을 아뢰어드립니다. 지금 내 기쁨을 아뢰어드립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주님과 나누고 슬픔도 주님과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사람들 다 떠나요. 참 재밌죠? 어쩌면 내가 제일 힘들 때 사람이 제일 필요할 때인데 사람은 나를 떠나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런데 주님은요, 항상 내 곁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존재하는 실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약속에 대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마치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고 산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약속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신용이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구나, 아마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저에게 계속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 쓰겠다. 내가 너를 바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점점 조금씩 나를 닮은 사람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저에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 닮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조금씩 주님 닮아가는 자들이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님은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관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관적인 약속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아직 나에게 당장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지만 그 약속 꼭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객관적인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증거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천국 이전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천국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 스스로 파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약속은 12제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좋은 곳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죽음은 모두가 다 믿는 진리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어도 그 약속 따라 살았어요. 모세는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고난인 줄 알지만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왕자로 호화호식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누리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약속 못 받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셔야 돼. 왜 구목사에게만 말씀하시나요? 네, 저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복음의 빛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꺼지지 않는 복음의 빛으로 날마다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나는 복음의 빛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빛이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더 저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여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 불을 붙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되어 있으면 돼요. 내가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빛을 붙일 수는 없어요. 내가 그 마음에 믿음의 불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믿고, 주님 나를 복음의 증인 삼으셨사오니 내가 그 역할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니까 주여 내가 주신 약속대로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하는 일에, 예수 전하는 일에, 예수 사랑 나타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그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의 천국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천국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라고요. 만약에 그가 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쫓아갔다면 그는 갈대아우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더 나은 곳으로 움직였지만 결국 그가 바랬던 것은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도 전하고 살고 각자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약속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날을 받아놓고 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날은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은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날짜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죽은 날짜 안 받아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김예련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재발됐는데도 이게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다는 게 정말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집사님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골골 80에 아유 목사님 요즘 골골 100살이래요. 그래서 내가 골골 100살 사세요. 그것도 누워있지 않고 활동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서글피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에 부쳐서 헉헉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누구나 다 죽을 날 받아놨자. 그럼요 집사님, 제가 볼 때 내가 틀림없이 먼저 죽을 것 같아. 나보다 더 오래 사세요. 내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입주 날을 받아놓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가집에 살다가 뭐 어디 막 기와집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나는 이 날이 막 이사가는 날짜 받아놓고 나는 초가집이 진짜 이 집을 버리는 진짜 난 너무 끔찍해. 내가 이 집을 버려야 된다네. 이 집에서 난 이사가야 돼. 너무 슬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금 찌그러져가는 무너져갈 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어떤 걸 기억해요? 새로 이사갈 집을 기억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날을 받아놓을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입주 날을 받아놓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가장 담대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불을 두려워하고 칼을 두려워하고 총을 다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도 두렵지 않고 칼도 두렵지 않고 총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그 고통 앞에서 잠깐 무서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에선 절대 누릴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선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우리는 가졌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질 약속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것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실 거예요. 천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바란다는 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시든지 아니면 젊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랑 관계없이 성경이 원하는 믿음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특별히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살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차 안에 있다고 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앉아서 나누는 것이 동행자라고요. 주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인생 가운데 같이 계세요. 근데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아요. 저기 주님이 계신 것 같지만 내가 주님과 나누지 않으면 동행은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서 나의 삶을 다 나누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보세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주님과 함께 갈 때는 동행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니?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엠마로 내려간다. 왜 가니? 너 예루살렘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니?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죽었다. 이제 우린 꿈이 없다. 소망이 없다. 끝이.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알죠? 그분이 예수셨다. 그때 비로소 와,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님이 계세요.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저기 멀리 그렇게 두지 마시고 이왕 한 버스 안에서 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공간에 있는데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질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특별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바라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도 놓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성도 모두가 받은 약속, 영혼 구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늘 간직하셔서 믿음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